하나님의 말씀 디모데전서 4장 6절로 8절까지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쫓은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속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경건하게 삶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건하게 산다는 말은 자기 것으로 살지 아니하고 주님의 몸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사람 되오시고 사활로 대속해 주심으로 우리 영과 육이 주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 영과 육이 피로 값주고 산 주님의 것이요 주님의 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것으로 자기 몸으로 살지 아니하고 주님의 몸으로 사는 것이 우리 믿음입니다. 자기 몸 속에 모든 성품, 모든 기능, 그것이 다 사망에 속한 것뿐입니다. 그것을 그 사망에 속했다 하는 말은 다 죄와 허물로 죽은 것인데 주님이 대속하여 주신 것은 법적으로 대속하여 준 것이고 이제 실제로 주님의 대속을 받지 아니하고 입고 살 때에 죽은 것이 살아나는 것이 심신의 기능들입니다. 그래서 이 심신의 기능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기능이죠. 우리가 사랑하는 기능, 또 의로운 기능, 기뻐하는 기능, 말하는 기능, 생각하는 기능, 행동하는 기능, 그 모든 성품과 속성, 그것들이 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것이 살아나는 것은 현실에서 경건하게 살 때에 살아납니다. 진리로 살 때에 살아나고 영감으로 살 때에 살아나고 주님 피로 구속함을 받아 주님 사랑 안에 거할 때 살아납니다. 이래서 영생하는 생명의 힘으로 변화되고 성장하고 자라가게 되는 것이 경건한 신앙생활을 연습함으로 차츰차츰 변화되고
자라가고 온전함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이제 주님의 것으로 살고 주님의 몸으로 살고 이래 사니까 자기 천국이 건설되고 주님의 교회가 건설되고 이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이 하나하나 새로워져 가는 거지요. 내 자체도 새로워져 가고 나와 관계되는 모든 만물도 새로워져 가고 나와 관계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새로워져 가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새로워져 가는 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그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세상을 따라 육체대로 살아가는 연습이 있고 또 경건으로 살아 연습하는 생활도 있는데 육체대로 살아 연습하는 것은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똑같지요. 먹을 때 먹고 일할 때 일하고 공부할 때 공부하고 말할 때 말하고 돈 벌 때 돈 벌고 잠잘 때 잠자고 육체대로 사는 것은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을 향하여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사느냐, 이것이 차이 있기 때문에 육체의 연습은 세상을 사는 동안에 약간 잠깐 유익이 있지만 세상이 끝나면 다 없어집니다. 세상이 끝나면 다 멸해집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다는 말은 하나님의 율법에 정죄받아서 저주 아래 사망 아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주님의 대속 아래에 주님 대속 안에서 성령과 진리로 살아나는 기회는 오늘 우리의 현실에서만 살아납니다. 현실에서만 살아납니다. 이 기회를 놓쳐버리면 영원히 놓치게 됩니다. 우리 현실은 경건하게 살아서 살리느냐, 육체대로 살아서 죽은 것이 그대로 죽어지느냐 하는 이것이 결정되는 것이 오늘 내 현실이기 때문에 현실은 오늘 믿는 우리에게 보배입니다. 보배입니다. 아멘. 아멘. 이것을 깨닫고 경건하게 사는 것 방편은 언제나 주님의 피로 구속받은 주님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주님으로 인하여 산다 말하니, 주님의 피와 살을 양식 삼아 먹는 사람은 주님이 나로 인하여 살리라 말씀하지요. 나로 인하여 살리라. 주님이 원인이 되어서 말도 하고 일도 하고 공부도 하고 돈도 벌고 잠도 자고 먹기도 하고 쉬기도 하는 것이 내가 주동이 되어서 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머리가 되고 주님이 왕이 되고 주님이 책임지고 역사하고 나는 주님에게 피동되는 것이 우리 신앙입니다. 오늘 우리가 오후 예배도 한 자리에 모여
예배 드리는 것이 내가 주동이 되어 왔습니까? 주님이 주동이 되어 왔습니까? 예, 주님에게 이끌려, 주님에게 이끌려. 주님은 목자가 되시고 나는 주님의 양이 되어가지고 주님으로 인하여 사는, 성경을 읽어도 전도를 해도 기도를 해도 길을 가도 누구와 이야기를 해도 언제나 주님을 내 안에 주로 모시고 구주 예수님으로 모시고 사랑하고 사모하고 두려워하면서 주님 내게 말씀해 주옵소서, 이렇게 주님으로 인하여 살고, 또 내가 사는 삶이 주님을 위하여 삽니다. 목적이 주님에게 기쁨이 되고 주님에게 만족이 되고 주님에게 영광이 되도록 살아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피로 구속함을 받아 주님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주님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내 영도 내 몸도 내 것이 아니고 누구 것입니까? 주님의 것이. 주님의 것이란 말은 주님이 창조주시오, 구속주시오, 주님이 주인이라는 말입니다. 주님이 주인이라. 주님이 핏값을 내고 사서 내가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에게 기쁨이 되고 주님에게 만족이 되고 주님에게 영광이 되도록 사는 것이 우리 신앙 생활입니다. 그렇게 사는 방편의 껍데기는 성경이요, 속에는 하나님 성령입니다. 껍데기는 성경의 구원 도리 진리대로 돼야 되고, 진리대로 되지 않은 것은 다 거짓이기 때문에 죄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구원돌이 진리대로 껍데기가 돼야 되고, 속의 알맹이는 성령에 감동하여 주시는 영감대로 돼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이 옳다 인정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영감과 진리대로 내가 믿고 순종해서 말도 하고 행동도 하고 일도 하고 공부도 하고 자기도 하고 쉬기도 하고, 이것을 연습해야 된다는 게 경건을 연습하라는 겁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신앙생활해라. 이것을 가정의 자녀들도 교육해야 돼요. 가정예배 드리는 이유가 다 여기에 있습니다. 주의를 지키는 것도 다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하루를 연습하고 이틀을 연습하고 시간마다 내게 닥쳐오는 현실을 자꾸 바꾸어줍니다. 현실이 바꾸어지는 게 좋습니까? 안 바뀌는 게 좋습니까? 잘 몰라요. 바뀌는 게 좋아요? 안 바뀌는 게 좋아요? 우리 믿음이 경건을 연습하면 연습할수록 새로운 현실로 자꾸 새롭게 해주는 게 좋지 않아요? 아침에 먹은 거 점심 먹고 저녁 먹고 또 이튿날 아침 먹고 같은 음식 한 달만 먹으면 맛이 있죠? 맛이 없어요. 우리 현실은, 우리 사람은 하나님과 같이 아주 속성이 다양합니다. 기능이 굉장히 다양해요. 성품이 엄청나게 다양합니다. 무한합니다. 그 성품들을 내가 받아 가져서 나의 성품이 되도록, 하나님의 지혜가 내 지혜 되고 하나님의 지식이 내 지식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사랑 되고, 내가 하나님 아닌 피조물인데도 하나님과 같이 변화를 받아 살아가려고 하면 수많은 현실을 경험하고 체험해야 되죠. 우리는 6.25와 같은 전쟁도 경험이 없습니다. 일제시대와 같이 속국되어 사는 그런 식민지 경험
있는 사람 여기 있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우리 선조들은 그런 경험을 다 했지만 우리는 참 그런 경험을 못 해보고 살고 있습니다. 가물음이 와가지고 흉년이 와서 배를 굶어본 경험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일본은 대지진이 경험되지만 우리나라는 그런 지진 아직 경험 못 해봤잖아요. 참 세상을 살아보면 전쟁을 경험해 봤습니까? 배고픔을 경험해 봤습니까?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경험해 봤. 참 그 어머니 품에서 자라는 것처럼 온실 안에서 자라는 것처럼 그래 자라가고 있습니다. 신앙을 성공한 사람들 다 보면 우리보다 더 많은 어려운 환난을 다 겪어서 승리해서 유능한 사람이 됩니다. 처칠도 전쟁 속에서 지혜로운 사람이 돼요. 그런 환경이 올 때 그 환경에서 그 사람의 기능이 마련됩니다. 이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현실을 아침, 낮, 저녁 바꾸어 줄 때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좋습니까? 주님 좋아하는 대로 사는 게 좋습니까? 참 복 있네요. 전지전능하신 주님 좋아하는 대로 주님의 몸이 되고 주님의 생명으로 하나가 되고 이렇게 주님의 것으로 사는 이 삶이 경건 생활입니다. 참 신앙이 경건하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고서 하나님에게만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겠다고 오전에 그렇게 작정해 봤습니까? 아멘 하는 사람은 안 해봤어요? 그렇게 작정해 봤습니까? 이 시간에도 작정합니까? 작정해야 돼요. 다짐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이것이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래서 나의 한 행동에, 나의 한 가지 행동에 이 네 가지를 가지고 구별해라. 첫째는 동기, 둘째는 목적, 셋째는 방편, 넷째는 결과. 이 네 가지를 보고 말도 하고 일도 하고 행동도 해라. 돈도 벌어라. 공부도 해라. 잠도 자라. 우리 모든 이런 일을 연습을 어디서부터 해야 될까요? 쉬운 데서부터 해야 돼요? 어려운 데서부터 해야 돼요? 네, 쉬운 데서 해야 돼요. 자주 하는 일, 쉬운 일, 작은 일, 무시해도 될 일, 아무도 다 할 수 있는 일, 거기서부터 연습이 돼야 됩니다. 거기서부터 연습을 해야 돼요. 잠자는 데서 연습되고, 먹는 데서 연습되고, 일하는 데서 연습되고. 지금 예배 시간도 지금 연습을 하십시오.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돼요? 주님으로 인하여, 주님을 위하여, 주님 시키는 대로 그 결과가 주님의 것이 되도록 이것을 자꾸 연습해봐요. 아주 쉬운 데서부터 연습을 해보면 이 겉의 모양은 내가 사는데 내가 사는 것 속에 주님이 사는 것이 알매입니다. 이게 내가 사는 것과 주님이 사는 것이 똑같습니다. 쉬운 데서, 아주 쉬운 데서, 작은 일에서, 자주 하는 일에서 내가 하는 것이나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가 똑같습니다. 이게 외모입니다. 이게 외모요. 우리 신앙이 어릴 때는 내가 주일날 교회 오는 것이나 주님을 따라서 내가 교회 오는 것이 똑같다 이 말이에요. 누가 보기에, 누가 봐도
겉모양 행동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속의 알맹이는 다릅니다. 속의 알맹이는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 사람의 요소가 있고 하나님의 요소가 있습니다. 먼저 사람의 알고 있는 지식과 하나님이 아는 지식이, 두 지식이 있어요. 두 능력이 있어요. 두 사랑이 있어요. 두 진리가 있어요. 인적 요소의 성품이 있고 신적 요소의 성품이 있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은 사람의 요소를 가지고 육체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요소가 들어와 있는 것이 다른 것이 우리 믿는 사람입니다. 언제 하나님의 요소가 우리 속에 들어왔어요? 중생될 때에, 내 죽은 영이 살아서 중생될 때에 하나님의 씨가, 하나님의 요소가, 하나님의 기능이 내 안에 와서 작은 씨같이 움트기 시작한 것이 중생에서 예수님 믿는 때부터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작은 씨가 심어져서 내게 있는 모든 인적 요소를 신적 요소로 변화시키는 것이 성화입니다. 한번 따라 성화. 예수님화 된다 이 말이요. 진리화 되고 하나님화, 성령화 되고 예수님 대속화 돼서 사람의 요소가 신적 요소로 자꾸 연결이 되고 또 끌려서 삶으로 죽었던 것이 살아나는 것이, 내가 경건하게 살면 죽었던 우리 심신의 기능들이 살아나면서 생명의 힘이 됩니다. 이러니까 예배 시간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속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믿음이 어릴 때는 이 둘이, 양이 인적 요소의 양도 있고 신적 요소의 양도 있는데, 인적 요소의 양이 많은 사람도 있고 적은 사람도 있고 아주 적은 사람도 있고, 신적 요소도 많은 사람이 있고 적은 사람이 있고 아주 적은 사람이 있고 아주 많은 사람도 있고, 이 양쪽이 차이가 있는데, 중요한 것, 하나님의 날이 임하면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는 자는 어떤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어떤 자가 하나님의 날 예수님 재림하여 오기를 기다리고 사모할까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거룩하게 살고 경건하게 사는 사람은 주님 어서 재림하여 오십시오 그래야 합니다. 거룩하게 살지 아니하고 경건하게 살지 아니하면 주님 재림하여 오시면 어쩌고 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죠. 왜 그런가? 주님이 재림하여 오시면 무슨 심판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심판. 하나님의 공심판은 예수님 대속으로 우리가 다 면제가 됐고 이제 천국 가는 백성인데, 천국 가는 백성으로서 심사해서 상을 줘야 되겠는데, 세상에서 얼마나 경건하게 살았느냐 하는 그것을 솔솔 추려가지고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때에 부활의 기능, 부활의 영광, 그것이 상입니다. 각각 차이가 있죠. 그런데 경건하게 살지 못하고 육체대로 산 기능은 세상에서는 약간 유익이 있습니다. 공부를 잘하니까
좋은 학교 가고 좋은 데 직장 가고 또 돈도 많이 벌고 좋은 집도 좋은 차도 살고 하만 부유하고 건강하고 세상 사는 데는 넉넉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으로서 만족하는 사람들은 육체 연습만 하고 있는 거예요. 육체 연습. 그래 연습해 놓은 것이 세상에는 약간 유익이 있는데 갈수록 몸은 약해지고 또 그 기능들이 다 아무리 만들어놔도 아무리 돈을 많이 모아놔도 아무리 많은 권세를 가지고 있어도 죽음이 오면 다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다 사라집니다. 안개와 같이 사라져요. 어떻게든지 없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영혼이 떠날 때는 내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자기 영혼이 떠날 때 세상에 공부하는 게 유익해요? 돈 벌어놓은 게 유익해요? 자식 잘 키워놓은 게 유익해요? 영혼이 떠날 때는요, 육체대로 산 것은 내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그럼 그거 다 어떻게 된 거예요? 다 어떻게 된 거예요? 다 사망이요. 육체대로 산 그것이 경건하게 삶으로 신령하게 변화되지 아니한 것은 하나님 나라 못 갑니다. 그래서 부활할 때는 경건하게 산 하나님의 요소화된 하나님화된 그것만이 가지고 부활합니다. 그런데 육체대로 살고 경건하게 살지 못한 그 요소는 그냥 그대로 예수님 대속을 입혀준 걸 벗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벗어버리고 사니까 그 기능이 돈도 소용없고 건강도 소용없고 지능도 소용이 없고 힘도 소용이 없어요. 영혼이 떠날 때에 유익이 있어요? 이게 부활할 때 보면 다르다 이 말이요. 부활할 때에 경건하게 삶으로 새롭게 변화된 인간의 요소는 다 가지고 부활해서 부활의 영광과 기능을 가지는데 육체대로 살아서 세상을 산 그거는 다 두고 갑니다. 내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그게 둘째 사망의 해를 본 것들이기 그렇습니다. 대속을 입혀줬는데 살 때에 믿음으로 살지 않았다는 말이죠. 김현수 집사님, 이거 생각해 봤어요? 이정수 집사는 생각해 봤어요? 오늘 처음 들어요. 말씀을 듣고 생각하지 아니하면 도저히 알지 못합니다. 이 문제는 언제 결정이 됩니까? 심판 때 결정이 됩니까? 오늘 현실에서 결정이 됩니까? 예, 현실에서 결정이 됩니다. 현실에서 믿음으로 살았느냐, 믿음 없이 육체대로만 살았느냐, 믿음으로 살아서 경건함에 이르렀느냐, 믿음으로 살지 못해서 육체대로 살았느냐 하는 여기 현실에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경건 연습이라, 육체 연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육체 연습, 경건 연습. 똑같이 육체를 가지고 저나 여러분들이 하루 24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이런 껍데기 속에 하나님이 오셔서 피와 성령과 진리로 역사하실 때에 믿고 순종하는 경건한 삶을 살았느냐, 믿음 없이 내 주관대로, 내 판단대로, 내 계획대로, 내 좋은 대로 육체대로 살았느냐, 이것이 내 현실에서 결정되기를, 주님의 몸으로 살았느냐, 자기 몸으로 살았느냐, 사망의 힘으로 살았느냐, 생명의 힘으로 살았느냐, 영생하는 것으로 살았느냐, 영멸하는 것으로 살았느냐가 결정되는 것이 오늘 내 현실의
신앙 행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새해는 첫 주일부터 우리 경건 연습을 1년 내내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주일 지키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경건 연습하는 겁니다. 경건 연습이 성장해가고 변화되고 예수화되는, 내가 주님의 것으로 살면 속이 새로워집니다. 내가 주님의 것으로 살면 속이 생명의 것으로 변해집니다. 죽은 것이 살아납니다. 지혜 없는 게 지혜 있게 돼요. 능력 없는 것이 능력 있게 됩니다.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사랑하게 됩니다. 이런 우리 속의 변화가 돼요. 우리 대환 성도님 새벽기도 새벽에 일어나서 교회 오시는 거 보면요, 평생 예수 믿어 새벽기도 못 오고 집에 있는 사람도 있는데 혼자 따박따박 그럴 때 내가 그 모습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목사로서는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구역장 정집사님도 좋습니까? 싫습니까? 좋아요. 그저 좀 해줘요. 많이 좋아요. 주님은 보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들 살아나야 돼요. 우리가 변화가 돼야 돼요. 주일을 지키면 새벽기도 나올 줄 알고 저녁 예배도 나올 줄 알고, 내 몸이 주님의 몸으로 살랐고 어떻게 해야 주님 몸으로 살란가? 여기에 힘을 써야지요. 이게 깨닫고 믿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증거해도 자기 속에 생각이 없으면 깨달음이 없고요, 믿음의 작정이 없으면 행동의 변화가 안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좀 잘 깨달아야 돼요. 육신의 요소는 많이 받은 사람도 있고 조금 받은 사람도 있고 아주 적은 사람도 있죠. 그걸 성경에서 예수님이 비유하기를 달란트 비유합니다. 어떤 사람은 1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5달란트. 1달란트 주었더니 꽁꽁 묶어놨다 1달란트만 가져오고, 2달란트 주은 사람은 배로 장사해서 4달란트 가져오고, 5달란트 준 사람은 배로 장사해서 10달란트 가져왔는데, 주인이 심판할 때는 뭐라고 합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이 10달란트만 하니까 뭐라고 말하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다음 뭐라고 말해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라. 그 다음 2달란트 받은 사람을 4달란트 장사해가 4달란트 가져오니까 또 주인이 뭐라 합니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다음 뭐라고 말해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결과는 똑같아요. 차이가 있어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5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하나님의 심판은 똑같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은 수강한 사람이니까 이거 딱 감춰놨다 그대로 가져가야지. 뺏어가지고 10달란트만 줬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주실 때에는 많이 준 자나 적게 준 자나 뭐 차이가 없다, 똑같다는 말씀입니다. 누구는 지능이 많고, 누구는 돈이 많고, 누구는 건강이 많고, 누구는 총기가 많고, 이 차이가 있으니까 그게 많은 차이가 있는 줄 알고, 누구는 좋은 부모님 태어나고, 누구는 참 가난해서 어렵고 힘들게 태어나고, 다 보면 어렵고 힘든 때 태어난 사람이 다 자식들이 잘 되는 게 많아요. 보면 부유하고 편안하게 사는 가정에 태어난 사람, 아주 어려움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 세상 살아가는데 고생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 육적으로
세상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많고 적음의 차이는 많이 받은 자는 많은 걸 요구하고 적게 받은 자는 적은 걸 요구하기 때문에 염려할 것 없습니다. 욕심낼 것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가슴 칠 이유가 없어요. 오히려 많은 자보다 적게 가진 자가 복이 있다고.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왜? 자기 적은 것 가지고 믿음으로 충성하기 쉬워요. 많은 걸 가진 사람, 지식을 많이 가진 사람은,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은 그것 가지고 믿음으로 충성하기가 더 어렵고 힘들어요. 제 것인 줄 아니까. 자기 것인 줄 아니까. 주님의 것으로 서지를 제대로 못해요. 적은 자, 없는 자는 있는 것 가지고 다여 충성하기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누구는 빌딩에 살고 누구는 전세방도 없이 살고 그 차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 차이 없어요. 세상 욕심 내지 말고 그저 내 있는 것 가지고 내가 경건하게 살면 주님이 필요한 거 자꾸 시와 양식을 더해 주시거든. 그거 가지고 잘 심어요. 우리 할 일은 그거 하면 돼요. 그래서 인적 요소가 많고 적고 없는 것은 차이 없다. 이게 성경입니다. 아멘 소리가 안 나오네. 그 지식이, 요 지식이 안 바뀌면 이 경건 생활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왜? 세상 그것을 자기 분깃으로 여기고 이거 많게 하고 이거 없으면 못 사는 줄 알고, 이러니까 주님을 팔아먹어도 이거 안 놓치려고 하지. 믿음 없이 살아도 그거는 있어야 되고. 우리 이 신앙이 바뀌고 새롭게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평생 예수 믿어도 자기 것으로만 살지 주님의 것으로 못 살고, 자기 몸으로만 살지 주님의 몸으로 못 살아보는 거예요. 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내게 주님 주신 것 가지고 육체대로 세상을 살 때에 이 육신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건강 가지고, 지혜 가지고, 능력 가지고 세상을 사는 껍데기 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경건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시키는 대로 살아서 하나님이 내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것으로 사는, 하나님의 몸으로 사는 이 결과가 내 속에 있을 때에 내 껍데기 심신 형체 속에 새롭게 변화돼서 생명으로 살아납니다. 이러니까 경건하게 살아가면 갈수록 인적 요소는 신적 요소로 바꾸어지고 변화가 되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점점 성장하고 자라가고, 이래서 그리스도를 본받고 닮아서 주의 형상대로의 사람으로 온전함을 이루게 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것이 내 현실마다 말할 때에, 생각할 때, 일할 때에 생겨지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구유에 탄생하실 때에 동방 박사는 저 메소포타미아, 이란, 이라크 지방 아마 거기인 것 같아요. 그들이 낙타를 타고 황금 유황 모략을 가지고 출발할 때는 뭘 보고 출발했어요? 별 보고 출발. 별. 하늘이 별이 딱 뜨는 걸 보고 이 사람들이 박사가 돼가지고 이 천체 연구 박사들입니다. 천체 연구 물리학 박사들이니까 저 별에 뜨는 게 이 왕이다. 그 박사의 지식과 별이 나타나는 두 지식. 별이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고, 박사로서는 물리학 박사로서 이런 전체의 변화가 일어나면 이런 것은 이 왕이 태어나는 것이다. 이 그런 지식을 가지고 인간의 지식하고 하나님의 역사의 지식하고 이 둘이 합해져 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자, 인간의 지식과 하나님의 지식이 나타나서 둘이 동일합니다. 동일 똑같이 출발은 동방에서 해가지고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갔습니까, 장로님? 왕이 거하는데 어디예요? 예루살렘 헤롯 왕궁을 갑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예루살렘에 분명히 태어났다가 그 방향으로 가니까, 그러니까 이 박사의 지식들이 왕이 태어나니까 아마 왕궁에 왕이 태어났을 것이다 하고 헤롯 왕궁으로 찾아가요. 그래가지고 왕의 헤롯 왕에게 가서는 왕이 여기 안 태어났습니까? 그러니까 왕이 헤롯이 왕인데 또 왕이 태어났다 하니까 이거 무슨 소리가? 성경에 이래 해놨고 예언했고 우리의 일에 연구합니다. 이러니까 그럼 이게 그때부터 헤롯 왕은 자기 적인 줄 알고 출생 신고하고 막 야단 납니다. 그러고 나와가지고 왕궁에서 처음 나오니까 그 다음 누가 인도해요? 예? 별이 인도해요. 별. 베들레헴으로 별이 인도해요. 이건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하나님의 지식. 인간의 지식은 어디까지는 같아요? 왕궁까지 갈 때는 같습니다. 헤롯 왕궁에 갈 때까지는 똑같았는데 거기서 나와서부터는 박사의 지식은 아무 소용이 없어. 별만 따라가면 돼. 자, 지금 육체의 지식과 하나님의 지식이 둘이 똑같을 때가 있고 이것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육체로 사는 그 육체의 연습할 때가 하나, 경건 연습이나 똑같을 때가 있어. 똑같으니까 교회도 와가 예배도 드리고 이래 하는데 시험이 딱 오면 이긴가 저긴가 할 때에 경건 연습이 실패가 뭐 때문에 실패해요? 육체의 유익을 따라 세상 육체대로의 유익을 계산하니까 안 맞으니까 믿음으로 사는 일을 포기하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참 중대한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이 경건 생활하다가 경건 생활을 실패하는 이유가 거기서 생깁니다. 동방 박사들이 별을 따라 베들레헴 말 구유에 와서 강보에 삭인 아기를 보고 경배하고 선물을 드리고 강보에 쌓인 아기를 만나고 난 다음부터는 이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인간의 지식대로 살지 아니하고 성령의 충만한 인도를 받으니까 왕은 돌아갈 때에 나한테 어디서 아를 받았고 좀 알려주고 가세요. 나도 가서 경배하랍니다. 이랬잖아요. 이런데 동방 박사들은 안 갑니다. 안 가고 어디로 가요? 집으로 바로 갑니다. 그게 성령의 인도지요. 별의 인도는 없어요. 이제 별이 또 동방으로 가는데 인도 안 해주잖아요. 성령의 인도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육체 인적 요소와 신적 요소가 똑같이 움직일 때는 외모는 똑같습니다. 외모는 똑같은데 속의 알맹이는 하나님의 요소와 사람의 요소 두 요소가 있습니다. 알맹이, 속의 알맹이는. 이런데 속의 알맹이, 사람의 요소와 하나님의 요소가 둘이 똑같을 때는
계획도 같고 소원도 같고 판단도 같고 행동도 같을 때는 아무 문제가 안 되죠. 이것이 다를 때가 문제입니다. 이 다를 때에 하나님의 지식으로 살아 순종하는 믿음이 돼야 경건이 됩니다. 언제든지 우리의 삶 속에는 시험이 없을 때가 없습니다. 우리 모든 현실은 다 현실 시험입니다. 시험이 있는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을 작은 현실, 쉬운 현실, 감당할 수 있는 현실에서 언제든지 경건함으로 신앙생활이 되면 내 육신의 요소들이 하나님의 요소로 변화가 됩니다. 변화가 돼서 이제 세상을 끝나고 주님이 재림하여 오시면 부활할 때는 인적 요소 가지고 부활합니까? 신적 요소로 부활합니까? 신령한 몸으로 부활합니다. 신령하게 변화된 것만 가지고 부활합니다. 신령하게 변화되지 아니한 것은 다 둘째 사망에 해가 받아서 제하여집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요소가 박살났고 천국 가서도 박사냐? 아니요. 육신적으로 세상에서 부자랐고 하나님 나라 가서 부자냐? 아니라 이 말이요. 세상을 살 때에 자기에게 있는 지능을 하나님에게 바쳐서 신령하게 피와 성령과 진리를 따라 사는 그 기능을 가지고 부활하게 됩니다. 소유도 하나님에게 바쳐져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하늘에 쌓은 보물 그것 가지고 영원히 자기 소유가 됩니다. 이래서 주님이 재림하여 오시는 그날에는 우리가 다 신령한 몸으로 부활을 받고 주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될 때에는 오늘 현실을 어떻게 살아서 경건하게 살고 연습하고 훈련받고 숙달이 돼서 진리로 살되 영감으로 사는 데에 주님으로 사는 데에 피동이 돼서 순종한 그것들은 신령하게 다 변화를 받습니다. 순종치 아니한 성질, 순종치 아니한 지식, 순종치 아니한 생각, 순종치 아니한 사랑, 순종치 아니한 아무리 도덕으로 살고 윤리로 살고 인간끼리 화목하고 재밌게 살아도 변화되지 아니한 것은 다 제하여집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산 것은 영생을 거두지만 육체대로 산 것은 뭘 거둔다고요? 썩어진 걸 거둔. 썩어진 건 둘째 사망에 해받는 것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 현실은 보배입니다. 영원한 것, 완전한 것, 주님의 것, 변하지 않는 것, 이것을 언제 만들어야 돼요? 세상 현실에서 만들어야 돼요. 이래서 이 세상에서 자기 천국을 건설한 것만큼 자기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집니다. 이 세상에서 구원하지 못한 것은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해요. 내 오늘 현실을 살 때에 내 마음대로 살지 맙시다. 언제나 주님으로 인하여 살고 주님을 위하여 살고 우리 주님 시키는 대로 순종해서 주님의 것이 된 것, 주님의 몸과 지체로 연합된 교회, 이것만이 신령하게 변화가 되고 자기 천국이 건설됩니다. 또 자기 천국을 확장하는 것은 다 이웃을 사랑함으로 구원해서 주님의 교회로 건설하는 것입니다. 우리 육체대로 생각하는 거 다 이거 주님에게 복종시켜.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 주장 강하면 참 힘든 삶입니다. 참 어리석게 살고 미련하게 살고 육체대로 사는 것이 거기 없으면 못 사는 줄 아는 것이 지혜가 아니고 미련이요. 성령의 사람은 주님을 따라 살고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주님의 뜻이면 다 바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순종합니다. 지극히 작은 데서도 예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내 주장대로 살지 아니에요. 이것을 우리가 연습하는 것이 경건 연습입니다.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